519장 찬양합니다. 2번 하겠습니다. 밖에서 부르되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하래라. 풍성하신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내게 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내게 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라로 너희에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을 내 천국이 임하도록 하니 모든 죄 짓지 말고 주께로 어서 앞이 나오. 예비하신 구원은 예비하신 구원 지금 받을 은혜라. 지금 받을 은혜 좋은 기회 놓치고 좋은 기회 놓치 슬피 후에 말지니 슬피 후에 말 지금 문을 두드려 지금 문을 두드 구원함을 받으라. 구원함을 받으라. 한 번 더. 구주께서 오늘 오라 하시니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널 위하여 비시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주의 약속 내 구주로 섬기라.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신 님의 기다리고 계신 모든 고통 두려움 모든 고통 두려 주께 와서 하리라. 주께 와서 하리. 풍성하신 그 은혜 풍성하신 그 자비로운 그 사랑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회개하고 주 간구하여 얻으라.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모든 죄를 떠나 회개하고 나오라. 회개하고 나오. 주가 용서하시고 주가 용서하시니 너를 영접하시니 너를
하도록 하리. 지체 말고 주께로 지체 말고 주께 어서와 바삐 나오라. 어서 바삐 나오. 예비하신 구원은 예비하신 구원 지금 받을 은혜라. 지금 받을 은혜. 좋은 기회 놓치고 좋은 기회 놓치 슬피 후에 말지니 슬피 후에 말지. 지금 문을 두드려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구원함을 받으라. 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로 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들이 부정할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부정할 경우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 돌아봐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자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하지만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제사장직은 감당을 못한다 해도 제사장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물을 먹는 것은 허락이 되었죠. 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일만 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직접 성전에 나와서 그 직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해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었죠. 무슨 나병 환자를 구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제사장직 제단에서 섬기는 일 말고 다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제물은 먹을 수 있었고 성소 위에 차려놓은 떡, 진설병, 또 속죄제물 같은 지성물,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11조 첫 열매, 그리고 화목제물에 대한 제사장의 분깃과도 같은 성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학자들이 말합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장직을 수행치는 못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명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속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들을 먹을 권리를 줬습니다. 또한 어떤 일을 시켰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본인들은 정성껏 바치지만 혹여라도 그 운반되는 과정이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부정한 것이 있다든지 뭐 벌레 먹은 것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거 감별하는 일을 시켰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그런 것들이 받쳐지지 않도록 감별하는 일들, 그리고 또 아까 말처럼 문둥병자들, 문둥병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문둥병인지 아니면 그냥 피부병인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데 헌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냥 제단에서 섬기는 성직 외에 다른 일들을 감당시켰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이니까. 하지만 신체 결함이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그 생활 가운데 어떤 속된 일을 함으로 일체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신체의 부정함은 그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 것, 내가 원한 것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제사장으로서의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일절 속됨이 없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니까 혹시 실수로 결함을 갖게 될 경우가 있죠. 의식법상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부정하냐면 무슨 말 안 하고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아니면 무슨 나병에 걸렸다든지 그리고 말 안 하고 또는 어떤 유출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됐죠. 그럴 때는 어떻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정한 그 정결 기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모든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금지시켰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다. 깨끗하게 되기까지는 일체 성물을 먹을 수 없게 했다. 오늘 말씀은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다 말합니다. 해가 지고 정결하게 된 뒤에야 자기 몫으로 받은 그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못 먹었어요. 그동안 철저했죠.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도가 뭘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비록 선택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와, 제사장도 저러네. 제사장인데도 약간의 부정이 있다고 모든 직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금지시키네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성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또 그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성물 함부로 못 만졌죠. 그것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했다. 그것은 그 물건을 경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물건마저도 거룩한 물건이라고 경외심을 갖게 함으로써 그 물건으로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줄 깨닫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들 자신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대하는 사람이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내가 조심조심하고 또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함부로 아무데나 막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잖아요. 자기 생활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본문에 그러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고. 성전 밖을 못 나가게 했습니다. 나갈 수 없어요. 왜? 그만큼 자기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혹시라도 세상에 그런 부정한 것들하고 물들까봐
이런 역할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사장들을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라. 왜요?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두려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뭐 내 마음이라고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왜 내 인생이 네 것이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펼쳐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것이죠.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성물을 대하는 자세를 이렇게 중요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내 몸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안 될 소리죠. 아닙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더 그렇겠죠. 자기 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교회하고 관련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선배잖아요. 많이 선배죠. 이제 저희 노회에서도 동탄에 우리 통합주교회가 한 30개 될 거예요. 좀 안 되나?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선배 그 신대원이라 이런 거 보면은 랭킹 3, 4위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막 나서지 않는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시니까 그 다음에 중간이 없죠. 그 다음 저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활동하고 할 얘기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또 경조사도 챙기고 후배들 막 이렇게 동료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들 몸 잘 관리하자고. 아프면 안 된다. 왜? 많은 교회가 동탄은 다 개척이 많잖아요. 개척한 교회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없어질 수 있다. 주변에 봤죠. 저는 동탄에 와서 교회 3개가 없어지는 거 봤어요. 그냥 유지가 안 돼서 없어지는 교회는 빼고 목사님들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서 교회가 없어지고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져서 경고받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연말로 교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또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우리가 관리 잘하자. 내 자신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준 존재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 교회를 위해서 항상 먹는 것도 또 여가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항상 취미생활도 나 좋다고 막 하면 안 되고 가능한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 말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 신앙 고백이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제사장 직을 수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알 수 있고 또 그 제사장 직을 수행하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참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생각이 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이에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참 무서운 얘기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모르고 지 멋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행동했냐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음식을 갖고 옵니다. 제물을 갖고 오면 그 고기를 삶아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대요. 태워만 드린 게 아니라 또 뭐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기를 삶아서 할 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와서 그 시킨 사환이 와가지고 제사장이 시켰다 그러고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에서 큰 솥 가마에 끓이고 있는 고기 그거를 가마에다가 갈고리 쿡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은 이거 제사장 몫이야. 그거 그냥 가져간대요.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온 고기를 이제 삶으려고 할 때 제사장은 삶은 고기 안 하고 날고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앗아 간대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져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거 말 안 듣고 옥박질러서 빼앗아 간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아까 그런 일이죠.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역시 제사장인데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건 물론이고 멸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적으로도 문란하게 그렇게 자기 욕심 채우기에 바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인들이 됐다는 것.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몰래 뒤로 빼돌린 게 아닙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한테 드릴 것을 드리기도 전에 그냥 빼앗아 갔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런데 엘리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죠. 듣고도 아들들을 불러서 그냥 혼을 내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2장 24절에 보니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얘들아 그러지 마라. 안 좋은 얘기가 들린다. 그러지 마라. 이러고 말았어요. 당장 제사장직을 내려놓게 하든지 처벌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불러다가 야 좀 이상한 소리 들린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아비가 혼을 내지 못하고 아비가 징계하지 못하니까 누가 하셔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죠. 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버려요. 빼앗기죠. 자기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지키겠다고 그렇게 나서다가 블레셋인들에게 죽임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면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제사장들도 부정한 일을 당할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지킨다 그래도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죄 짓습니다. 우리 매스컴에 뭐 이렇게 뉴스에 막 목사가 뭐 이랬다. 그런 일 언제든지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나보면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일 많이 했고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부끄러운 일 많이 합니다. 왜? 나도 사람이고
나도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요. 예?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그럼 나도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고 또 가정을 이끈 가장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실수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뜻과는 상관없이 오늘 말씀처럼 부정한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을 삼가하는 거예요. 가능한 삼가. 여러분 전도학은 별개입니다. 또 인간에게 욕정이 있죠. 욕심이 있죠. 나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때문에 욕정이 이끌려 부정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죠. 성물을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주님의 은혜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목회자가 못 되고 그런 건 없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단하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런 결단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단 뭐예요? 내가 결단해야 돼요. 그 결단이 뭐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돼요. 교회의 성물들, 십자가, 성경책, 설교단, 기도단, 성찬대, 물론 예배당 이걸 신성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주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를 위한 도구들이기에 성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그거 뭡니까? 그게 바로 저는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외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큰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냥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대표로서 하는 것이죠.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 설교할 수 있고 직장에서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더욱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지만 이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계속 마음을 와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만큼 주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거룩히 여기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맡겨진 인생 가운데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주님을 존귀케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군지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않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